네. 예. 오늘 다 이렇게 참석하셔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공경하고 공양을 올리고 이제 법문을 듣는 시간이 왔습니다. 목을 들으죠. 네. 연불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번 주에 기도에 대해서 했죠. 네. 기도의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일 많이 우리가 그래도 하는 게 연불입니다. 연불과 선이 접목이 되는 것을 연불선이라 이렇게 하는데, 연불선은 우리는 이제 선과 연불을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불교의 수행법이 많다고 보니까 수승한 법을 찾아서 내 인연 따라 수행을 하게 됩니다. 크게 이제 대두되는 게 참선과 연불이에요. 어떤 분은 참선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연불이 좋다고 하는데, 인연의 근기가 달라서 그런지 이 선을 해가지고도 깨달질 못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연불로 또 하고, 연불을 하는데 또 깨달지 못하는 분은 또 선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은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건강해야 돼요. 일단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고, 달마대사 면벽하듯이 그렇게 9년 동안 앉아서 하는, 보통 체력을 가지고는 어렵죠. 또 잡념에 쌓여가지고 안 되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0년 공부를 해도 안 될 때는 연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선을 동한 거 하한 거를 하면서 나는 25차를 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선을 3년간 해서 진전이 없으면 바꾸든가 해야지, 25회를 이렇게 선만했다고 하는 것은 좀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거는 물론 대단하고 좋은데 깨달질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해서 깨달으셨을 때, 6년 고행을 해서 크게 깨달으셨을 때, 깨달고 난 다음에는 일을 하셨어요. 일을 포교를 하면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가르치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참선으로 평생 죽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지. 그랬을 때 대승불교가 아니야. 그거는 대승은 내가 깨우치면 중생을 포교를 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그런 원력을 세워 가지고 중생 사이에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지. 깨우침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돼. 걔 나는 25회를 했다고 그래서 25회 한 건 대단하지만 잘했다고는 내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여태 뭐 했냐 이거. 여태 깨달지 못하고 선방에만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3년 정도 하고 부처님 흉내 내려면 6년이라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평생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못 깨달을 이유가 없죠. 왜
부처님은 6년 하셨지만 지금은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깨달은 법을 알렸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이미 먼저 가셔가지고 발자취를 남겨놨다 그 말이죠.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라잡이가 부처님이란 말이야. 그 길라잡이가 있고 지도도 있고 나침반도 있고 배도 갖춰져 있고 다 갖춰져 있는데 왜 평생을 그러고 앉아가지고 밥만 축내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빨리 성불할 수가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해놓고 그걸 경세에 알려줬잖아. 그 발자취를 남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밥을 축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깨우쳤으면 중생우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길이 아니면 바꿔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해도 안 될 때에는 이제 길을 바꿔본다. 부처님이 길을 열었는데 연불법도 스승하다라 그 말이죠. 연불법도. 그래서 참선을 하던 사람이 연불만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참선을 하던 사람이 연불하면 연불선이 자동으로 튀는 수가 있어요. 그 버릇 때문에. 연불도 하고 선도 하고 하다 보면 그 연불선을 강조한 분이 승초 법안정의 선생 영명연수라는 선사입니다. 이 사람은 만선 동기집을 저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칭명연불에 대한 선정일치를 강조했어요. 선과 정토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또 선정겸수라 그랬어요. 참선과 정토, 정토는 연불하는 거거든. 연불을 함께 수행을 한다. 그걸 강조를 해서 영명사에 가서 서방향엄전을 세우고 연불도량을 이제 만들어서 시작을 한 것이 그 연불선의 이제 시초가 됩니다. 또 운문종의 천의의회와 제자 해림종본 선원청규 편찬자인 장로종색 임재종의 사심오심 묵주선의 진월청료도 연불을 제창을 했고 원대의 선승 고봉 원묘 중본 명본 초석 범기 등도 이제 연불선을 제창한 주요 선승들입니다. 또 우리 그 관정스님도 선과 연불이 함께 가는 수행을 제창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성연불법입니다. 그 젊어서는 선승이 많고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연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연불을. 내가 죽을 때가 돼서 나무아미타불을 찾는 것보다 그 수행법에 있어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불을 하면서 선과 함께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불교는 선과 하음 사상이에요. 우리나라 불교는 선과 하음 사상인데 외형적으로는 선과 연불이 합해져서 하는 수행 형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선과 연불을 결합시킨 게 바로 선승들에 의해서 되어졌다. 영명연수 송대의 선승들은 본격적으로
자선에다가 연부를 도입을 했는데, 자선을 하면서 공안 대신 아미타불을 생각하거나 나지막한 소리로 아미타불을 부르는 칭명연불 또는 고성연불 등을 말하는 거예요. 화두는 어째서 무라했는고 또는 이 먹고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아미타불 또는 서가모니불 이거를 계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거를 이제 칭명연불이라고 해요. 이름을 부르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칭명연불. 고성연불은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열심히 하면은 불교가 이렇게 시끄러운 면도 있었구나 할 수 있지만, 고성연불이 분명히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희연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연불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연불을 노래로. 옴마니 밤매웅 옴마니 밤매웅 하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 노래로 하게 돼요. 또는 곡조를 붙이는 겁니다. 관정스님은 이제 나무 아미따불 나무 아미따불, 이거를 계속 그렇게 운율을 넣어서 해요. 즐겁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하면은, 한국 사람은 슬픔이 많은 민족이라 그런지 그냥 울음 섞인 소리가 나와. 전부 우는 소리래. 나무 아미따불 나무 아미따불 매일 이러니까, 아이 평생 부를 아미타불을 울면서만 하면 되겠어. 우는 거는 내가 회개하고 속상한 일이 있거나 또 마음속에 업장을 녹여낼 때 한때는 이제 눈물 섞인 연불이 나옵니다. 시키지 않는데도 그냥 눈물이 흘러. 그럴 때는 이제 뭐 우는 소리 아니라 뭔 소리를 해도 용납이 되지만, 날이면 날마다 우는 소리 하는 건 좀 안 좋은 거예요. 왜? 음색에도 기운이 있거든. 얼굴 표정도 길 흉이 있고, 음색도 길 흉이 있는데, 안 지나서나 우는 소리로 하면 그건 길상이 아니야. 그래서 아미타불도 즐겁게 해야 된다 해요. 물론 뭐 내 업에 의해서 막 눈물이 나고, 그냥 또 어떤 때는 목구멍이 찢어지라고 큰 소리로 내기도 해요. 그게 바로 내 몸속에 있는 마음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업이 어디로 실느냐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큰 소리도 나오고 웃기도 하는데, 항상 평생 해야 될 연불은 기왕이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웃으면서도 하고 즐거운 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음으로? 즐거운 음으로. 그래야 듣는 사람도 좋지. 집구석에 맨날 우는 소리로 나무 아미타라고 하면 그 기운이 깔려가지고 맨날 그 이상한 분위기가 나온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영명연수 대사는 만선동기집에 단 한 번이라도 나무불을 염하면 진사겁 모래 같은 무수한 겁의 죄가 소멸이 되고 마침내 불도를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념을 갖추면 몸이 정토에 태어난다. 자,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하면 극락왕생하게 해주겠다. 이게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내 이름을 몇 번만? 10번만. 자, 이 10이라는 것이 뭡니까? 완성수예요. 완성수. 숫자는 1에서 9까지 뿐이 없어. 그리고 다시 0으로 가. 0이 곧 10인 거예요. 우리가 경이든 조든 요즘 경, 조 단위가 쉽게 나오잖아요. 조 단위로 놀아 전부.
경단이 좆단인데 아무리 그 많은 술에도 1에서 10을 넘어가는 게 없어. 0에서 10을 넘어가는 게 없다는 말이야.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경도 되고 족도 되고 뭐 극도 되고 그래. 갖고 욕하는 것 같네. 근데 그냥 그렇게 많은 술에도 이제 그 한계를 못 넘는데 신념이라는 것은 마지막 수로 더 없는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정성을 꽉 찬 수. 꽉 찬 수. 자, 1에서 9까지 가면은 극수지요, 국어가. 그런데 0은 극과 1이 시작되는 중간지대를 말해. 공. 말 그대로 공이야, 0이. 응? 큰 마디를 말하기도 하고 공을 말하기도 해. 자, 이 세상에 9까지 살았으면 이제 공으로 가서 다시 극락을 가가지고 1부터 시작하겠지. 근데 이 세상은 공으로 가서 1로 가서 9로 가가지고 윤회가 이렇게 계속돼. 윤회가. 그러나 극락은 9까지 갔다 0으로 가서 0에서 멈춘 상태예요. 그게 극락이에요. 공안경지. 말 그대로 무의의 세계요. 텅 비어있는 세계입니다. 상이 드러났다 쓰러지는 세계가 없어요. 완전한 세계. 그 공안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은 신념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극락갔다. 뭐 이런 그런 간단한 개념보다 지극지 정성으로 담이 없는 것으로 곧 극에 이르러서 공안 경지에 들어간 상태, 그게 십념연불이에요. 꼭 숫자에 하나 둘 셋 넷 개념보다. 그러니까 1000만 번을 연불을 했다 해도 진실이 없고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10번에 못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지정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허위와 가식이 없는 마음으로 나무아미탑을 하는 겁니다. 나무라는 것은 귀한다. 아미타는 부족함이 없으신 불 부처님께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 말이에요. 아미타불이. 나무 아미타불 진심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자, 부처님 몸에 귀하면은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고 부처님만 딱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부처 속으로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부처가 됐잖아. 나라는 놈은 없어진 거야. 부처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이 육신을 가지고 상은 있을지라도 이 상이 아닌 거야. 부처에 귀하면 우주의 근본 본성자리 공안경지에 들어간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선과 연불을 합쳐가지고 성불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연불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연불선은 중국 원나라 때는 가나선에 버금갈 정도였고, 명나라 청나라 때에는 연불시수. 이것이 뭐냐면 연불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이 화두로 떠올리는 거예요. 연부라는 자는 누구일까? 내가 지금 연부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연부라는 놈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화두가 성립돼 가지고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명나라 말기에 유명한 선승인 운서주갱이라는 분은 선관책진에서 연부를 한 번 혹은 3번, 5번, 7번 홀수로 그렇게 부르고 묵묵히 반문을 하라.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 한 소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부처를 염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반문하라 그랬어요. 오로지 그렇게 의문을 갖고 하라. 만약 그렇게 반문했는데도 깨달음에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정이 간절하지 못한 것이다. 다시 연부라는 자는 누구인가 하고 화두를 들라고 이 또 지철선사는 이 정토현문에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역시 그 연불선을 얘기한 것입니다. 또 관정 스님이 이제 나의 그 굉공이라는 법호를 주신 분인데 그분의 스승님이 이제 허은화상이죠. 이 허은화상이 조고화두, 연불시수 요를 정착을 시킨 선생이에요. 그 연불시수가 무자화두를 무자가 이제 조주선사가 말한 건데 그 화두를 밀어내고 연부라는 자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게 바로 연불시수인데 그거를 허은화상이 이렇게 정착을 시켰어요. 자, 어찌됐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할 일이 아니고 근기에 맞는 거를 갖고 수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서 법문을 듣는데 연부라는 자는 누구인가? 내가 앉아서 법문을 듣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뭐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주와 합일이 될 때 그 사람은 그 불성의 입문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주와 합일이 될 때. 그리고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면 더욱더 여러분은 그 불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이먹고 하든가 어째서 조주는 누라 있는고 하든가 또 연부라는 나는 누구인가 또 이렇게 딱 맞으면 아이고 아파할 때 그 아파라고 하는 놈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계속 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인도의 성인은 부처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집중이 부처라고 했어요. 집중 자체가. 그러니까 답이 없는 화두를 가지고 관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 답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버려. 화두가 될 수가 없어. 끝나. 근데 답이 없는 화두를 갖고 하다 보면 계속 답을 찾기 위해서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집중을 하는 그 자체가 곧 불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정신통일 자체.
그것이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답을 내면 틀리는 거예요. 답을 내는 순간 망상이 돼버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어째서 조조는 뭐라 했는 거, 어째서 조조는 뭐라 했는 거, 어째서 조조는 뭐라 했는 거 그냥 하는 거야. 조조선사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전에 모든 중생 만물은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열반경에서도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어째 개에게는 없다고 그랬는가. 그래가지고 계속 답이 없는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중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자, 개에는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네, 조주선사는 없다 그랬는데 없어서 없다 한 것도 아닙니다. 답이 없는 답을 제시한 거예요. 답이 없는 답을 했다. 그러니까 분별심을 지면 그 분별심 자체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불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개가 불성이 솔직히 왜 없습니까? 만물의 생명체인데 있죠? 그런데 있다 없다 평가를 하면 그 순간 불성은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성이라는 건 편견이 없고 차별이 없거든. 이런 상의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남자다 여자다 이쁘다 밉다 분별하고 평가하는 순간 부처는 멀어져. 그래서 걔는 불성이 없다 그랬는데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랬을까 하면 이제 의문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 의문 자체를 계속 푸는 것이 하나의 집중인데 그것이 곧 삼매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예, 우리가 조주선사가 한 말을 잘 기억해 봅시다. 한 승려가 왔는데 조주선사는 그 전에 여기 온 적이 있는가? 예, 온 적이 있습니다. 차나 한 잔 마시게. 이게 끽다거야. 끽다거라는 게 그거예요. 끽다는 차를 마시게 그거는 명령을 쓰는 거예요. 차나 한 잔 마시지 마시게. 또 한 스님에게는 여기에 왔다 간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 없습니다 그랬어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차나 한 잔 마시게 그랬어요. 또 끽다거 그랬단 말이에요. 저 종로 그쪽에서 앞에 가면 끽다거 있대. 차나 한 잔 마시게 해요. 그게. 그러니까 원주 스님이 있다가, 원주 스님이 뭐예요? 살림하는 스님이다. 있다가 조주 선사에게 아니 그 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차나 한 잔 드시게 해요. 그리고 왔다 간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차나 한 잔 드시게 해. 그러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주 방장에게 원주! 예 그러니까 부드러운 소리로 차나 한 잔 마시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자가 듣다가 아니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차별이 없이 먼저 와서 왔다가 간 사람이나 지금 온 사람이나 원주는 옆에서 살림살이를 해주는 사람이나 똑같이 차나 한 잔 마시게 그러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자가 그러니까 여보게 시자 너도 차나 한 잔 들게나 그랬어. 이러니까 그때 시자가 깨달았다 그래. 이 무슨 말이에요? 먼저 왔다 간 자나 지금 처음 온 사람이나 내 곁에서 한평생을 일하고 돕는 원주나 제일 꼬봉으로 잡일이라 하는 시자나 구별이 없다 그 말이야. 똑같다 이 말이지.
자, 먼저 온 사람이나 지금 온 사람이나는 뭐가 들었어요? 시간이 들었어, 시간. 오래 아는 사람이나 지금 금방 아는 사람이나. 원주는 내 곁에서 일을 많이 해줬죠? 그런데 지금 갓 신병으로 온 사람이나 똑같이 차를 먹으라 그러니 일을 많이 했으면 대우해야 되네, 똑같이 그냥. 그 다음에 시자는 어때요? 신분이 어리잖아. 신분이 어리. 누가 그러대, 스님은 뭐 구별 없이 다 잘해줘서 좋다고. 차별을 안 준다고. 그게 차나 한 잔 마시게야. 시자는 그냥 신분이, 아니 한마디로 저 삼이승 같이 밑에서 그냥 밥이나 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도 똑같이 차나 한 잔 하시게 그랬어. 잘 알아야 돼.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먼저 나중, 크고 낮고, 신분이 높고 낮고, 부하고 가난한 개념이 있지만 다 차나 한잔 하시게 이 말이야. 똑같다 이 말이야. 부처님 볼 때는. 그러니 내가 먼저 왔으니 앞자리에다가 이름 붙여주시오. 내가 시줄 많이 했으니까 큰 놈으로 해주시오. 또 다 웃고 있어. 전부 해당되는 나보다. 전부 그냥 그래. 근데 물질 세계는 어쩔 수 없이 그걸 가릴 수밖에 없기도 해. 아, 그래도 형님 먼저지 동생 먼저 낼 수는 없잖아. 형님 먼저 하고 먼저 뭐 하지 마. 근데 부처님의 근본으로 볼 땐 같더라 이 말이야. 자, 차나 한 잔 마시게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차나 한 잔 마시게. 앞으로 이제 또 그냥 웃지만 말어. 나부터 축원할 때 제일 먼저 불러주시오. 아, 그래. 물질 세계는 먼저 부르고 나중 부를 수밖에 없어. 형님 먼저지 아무래도. 그러나 차나 마시게야 똑같이. 차나 한 잔 마시게. 차나 한 잔 마시게. 부처님 법으로 보면 그냥 구별이 없어. 어? 그러니까 이제 서운이병, 섭섭이병만 가졌다고 해봐라 내가. 차나 한 잔 마시게. 그 정도 될 때까지 되면 뭐.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앞으로 나 먼저 안 불러주기만 해봐라. 네. 잊지 말고 네. 늦게 불러든 나중 불러든 부처님 법은 같단 말이야. 그래도 1등이 좋아요. 그래? 네. 그 물질 세계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 표현하는 게. 물질 세계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고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 구분이 있어. 그러나 부처님 볼 때에는 표현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어떻게 표현을 하냔 말이야. 내 같으면 동시에 그냥 짱 해버리고 말겠어. 축원도 이것도 한 번에 동시에 어떻게 했는데 표현을 하려니까 위아래가 생기는 거야. 근데 늦게 한다고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없다. 다 같이 차나 한 잔 마시게. 차나 한 잔 마시게. 근데 차나 한 잔 마시게도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늦게 한 사람은 있잖아. 그러나 불성은 근본을 보는 거예요. 차나 한 잔 마시게라는 건 똑같더라고 말이지. 그게 바로 부처의 세계야. 그러니까 차나 한 잔 마시게는 먼저 했다고 우대를 한 게 아니고 늦게 했다고 하대를 한 게 아니라 물질 관계상 표현이 순위가 있을 뿐이지 근본은 차나 한 잔 마시게는 같잖아. 그래서 이 조주 스님의 부처님의 그 불의 세계는 차별이 없고 분별이 없다 하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성이 곧 네가 불성을 가졌는데 어찌 자꾸 물어만 보느냐. 불성은 다 같다 그 말이지. 우주의 대생명력은 하나로서 다 같아. 그런데 그 대생명력이 식물로 나고 동물로 나고 사람으로 나고 미물로 나고 이 표현이 다양하게 됐을 뿐이지 내 인연 없이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뿐이지
근본 대생명력은 식물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다 하나더라 그 말이야. 네? 여러분이 좋은 인연을 쌓아서 그래도 사람으로 나고 그 중에서도 또 큰 덕을 쌓아서 이렇게 부처님 단에서 법문도 듣고 얼마나 여러분이 복이 있으면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느냐 그 말이지. 그럼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다르고 미물일지라도 사실은 그 안에도 불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은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자와 불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사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냥 산다고 해서 불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다 불성은 갖고 있는데 불성을 확연히 깨달은 사람은 생사를 초월합니다. 왜? 우주의 대생명력은 소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주의 대생명력은 소멸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영원히 불사하는 존재인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 왜? 죽음이란 자체가 없는 거야. 단지 이 현상만 생겼다 소멸했다 하는 것이지. 근데 생겼다 소멸하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니까 이것이 죽으면 내가 죽는 줄로 알아. 그 차이야. 미물들은 그래서 똑같은 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그냥 무서워하고 환경에 민감하게 변화를 해가지고 막 추우면 춥다고 날리고 좋으면 좋다고 날리고 이래. 그러나 불성을 딱 깨우친 사람은 영이 즐겁거나 슬프거나 극단으로 가지 않아. 즐거울 땐 즐거운 거지. 그러나 극단으로 이르질 아니하고 근본 줄기를 알기 때문에 평온함을 가질 수가 있더라 그 말이지. 이게 미물과 여러분이 다른 것은 바로 그것을 깨달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대생명력이라는 존재지만 그것을 알아차린 것과 못 알아차린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우주의 대생명력을 깨닫고 거기에 하나가 된 사람,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뭐 막 어찌로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확연히 알면은 그냥 내가 우주구나,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우주의 대생명력이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그는 초월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연히 우주가 나라는 것을 알고 내가 우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신통력은 자유자재로 따라오게 되더라 그 말이야. 그전에는 그냥 믿음으로 막 믿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깨우치지 못했어도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깨우치면은 믿음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치를 다 알기 때문에 신통이 부리는 자가 되는 거야. 신통을 부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저 멀리서 일어나는 내 몸이나 여기서 있는 내 몸이나 하나기 때문에 결국 기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이지. 이 스님을 다 신기하게 생각하잖아. 이 방송을 하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하겠어. 저 이웃나라에 누구가 어디가 아프죠? 심심하면 물어보잖아. 그럼 어디가 어떻고 그냥 얘기해. 그러면 아이고 이게 믿어야 돼 말해야 돼. 그 먼 나라에 있는 누가 어쩌고 저쩌고 애들 증명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아이고 나나 어떤지 보시오. 그 사람은 나중이고 그럼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맞다고 그래.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우주가 내 몸인데 어찌 모르겠어. 그냥 나고 내가 우주다 이렇게 배우는 사람은 그냥 몰라.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깨우침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데 확연하게 우주가 내 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우주의 하나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냥 아는 거야. 왜? 내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알잖아. 그게 알면서 시작이 되니까 신통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대생명력이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뿐이지 실제는 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하나인 우주의 대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대지혜력이에요. 그리고 우주의 대지혜력과 생명력이 곧 여러분과 내가 하나인 것인데 그것을 알아차린 것과 못 알아차린 차이다 그 말이지. 아셨죠? 네. 봐봐. 사바하. 그리고 나쁜 인연이 내 주변에 많이 있을 때가 있어. 내 주변에 나를 속삭이고 참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를 속삭이는 것은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업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업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업이. 그러니까 나는 왜 인덕이 없고 맨 내 주변에 이상한 존재들만 있는가. 그거는 내 속에 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이 탓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잘못된 인가의 업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상대를 원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업을 소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소멸하는 작업? 나의 업을. 이걸 어떻게 표현을 잘 알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맨날 그래서 이 스님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 괴로움은 욕하고 괴로움은 원망하고 똑같아 일반인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나의 문제지 저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를 알부터 큰 나의 업을 참여하고 업을 없애는 작업을 했지. 내 몸을 계속 정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점점 좋은 인연이 이렇게 만나서 이 좋은 이쁘고 그냥 멋진 남자들을 이렇게 여기에 끌어당겼잖아. 얼마나 이쁘고 멋있고 좋은지 몰라. 다 이것이 다 복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그냥 완벽해서 이쁘고 좋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업식이 소멸되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인 거야 다. 사바. 그래. 주변의 모든 인연도 다 내 탓이야. 내 업식 때문에 그런다 생각을 하고 나를 정화를 해야 돼. 불교는 원인을 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 이것이 바로 선법이요 나를 관하는 법이란 말이지. 그리고 실제로 그래. 여러분의 문제가 내 몸에서 다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둘이 아니야. 절대 하나야. 동체대비라 그 말이지. 동체대비. 모든 것이 한 몸이야. 동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정화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거꾸로 여러분이 좋아진다. 나를 정화하는데 여러분이 좋아져. 절대적이야. 우리 김옥자 보살님도 내 몸속에서 가나 보면 내 몸에서 김옥자 보살의 이 상태가 다 나타나 내 몸에. 그러니까 동체지. 여기에 있는 누구든지 다 그래. 나와 인연이 돼서 대화 한마디라도 하면 그것이 인연이 단 거야. 심지어는 강원도 어디에 사는데 개똥이 내 친구의 엄마의 자식이래. 그 사람이 강원도 전화가 왔어. 글쎄 그 양반이 내 친구인데 내 친구의 아들이래. 근데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른대. 근데 뭐 어찌어찌 한답니다. 좀 봐주세요 그래.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주민등록번호도 안 되고 생년월일도 안 되고 이름도 모르고 그것도 내 친구의 자식이라고 그러니 그걸 봐달래. 그렇게 들었을지라도 이름도 모르는 내 친구의 자식일지라도 인연이 나와 단 거야. 다니까 어떻게 돼? 내 몸에 다 드러나. 내 몸으로 볼 땐 내 몸에 드러나고 그 사람을 보고자 할 땐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야. 그게 동체이기 때문에 그래. 뭐기 때문에? 동체. 그가 다르고 내가 다르다면 어찌 그 사람이 안 좋을 때 내 몸에서 반응을 하겠느냐 그 말이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내 몸에 나타나는데 연결이 되었다기보다 그가 내기 때문에 내가 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그냥 머리로 막연하게 동체대비로구나 이런 게 아니라 체험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요걸로만 어렴풋이 하는 게 아니라 확연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 자, 우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우주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죽음을 초월합니다. 차별을 초월하고 분별심을 초월합니다. 차별하는 불변심을 넘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분별심이 없어진다. 그게 나인데 무슨 분별을 하냐고. 똑같아. 그리고 우주의 대생명력은 죄라는 개념이 없고 더럽다는 개념이 없어. 너무나 완벽한 그 자리야. 오로지 선과 악이 없는, 구분이 없는, 분별실이 없는 그 대생명력인데 요렇게 저렇게 인연 따라서 표현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심을 여기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자대비한 마음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아, 내 몸인데 미워한들 뭐합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잖아, 내 몸. 그러니까 부시도 안 할 수가 없잖아. 나는 어쩌다가 와서 뭐 한 푼 이렇게 차비가 없어요. 뭐 그러면 아, 이것도 인연이 나서 왔구나. 또 저것도 난데 안 주면 내가 나를 학대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있는 거에서 주지 또 그냥 막 나보다 더 많이 재산을 줄 수는 없잖아. 내가 쓰는 데에서 주지. 근데 그 정도는 한다 이 말이지. 왜? 나에게 보시하는 거야. 그게 나에게. 인연이 나한테 닿잖아. 온 우주가 내 몸이지만은 내 곁에서 인연이 닿는 거를 잘해야 돼. 우선은. 그것이 나의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자, 여러분이 이렇게 염불 하고 참선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부처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염불 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곧 내가 부처다. 그러면 극락정토라는 개념이 그냥 그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뭐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염불하고 참선하는 것, 곧 이응의 자리, 1에서 10의 자리, 10년 염불,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삼매에 들어서 하는 염불, 그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염불을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고 믿음을 갖고 하시고 그리고 발언을 갖고 하세요.
자, 마음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는 마음밭에다가 발원이라고 하는 방편을 써서 이미지를 새기는 겁니다. 훌륭한 이미지를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그 습 이런 것들도 실제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날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라 하고. 근데 그것이 공의 경지에 들어가서 날려버려야지, 물질 상태에서는 상이 있기 때문에 나가라, 없어져라 이렇게 아무리 해도 세월이라는 게 걸리고 잘 안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명을 바꾸고 현재 내 이 모습이 싫거들랑 연불산매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방편이야. 발원. 발원의 방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원을 잘해야 되겠죠? 네. 사바. 예. 발원은 큰 배의 키와 같아. 키. 방향 설정이라 그 말이야. 방향 설정. 그래서 발원을 참 잘해야 돼. 발원을 잘 하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잘못된 상이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니까. 그런데 마음부터 바꿔라. 마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지금 드러난 이 현상이 마음이라는 뿌리를 근거로 해서 이런 모습을 한 거예요. 오늘의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도 마음의 뿌리를 근거로 해서 이런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계속 마음의 뿌리가 이런 걸 선호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잘못된 발언을 한 사람들은 그 결과가 아주 심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뿌리지만은 실체가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실체가 없는 마음을 지워버리는 거야. 잘못된 내 이미지를 싹 하늘에 구름 거치듯이 그냥 싹 날려버리고 좋은 이미지를 심으면 언젠가는 이놈이 싹을 내서 지금의 이 형편의 사정을 싹 쓰러뜨리고 새로운 상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죠. 상으로 나오는 거는 시간 개념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어때요? 바뀌어. 인생이 바뀐다 그 말이야. 소나무의 뿌리를 딱 잘라버리면 금방 잎사귀가 말라가지고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잘랐어도 한동안은 푸른 모습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것이 언젠간 쓰러진다 그 말이야.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싹 바꿔버리면 당장 살림살이가 막 변하고 이런 것보다 이 상의 세계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잖아. 오죽하면 차나 한잔 하기나 해도 근본은 같은 것을 가르쳤지만 먼저 한 사람이 아니라 나중 한 사람이 그것도 있잖아. 차나 한잔 마시게도. 그러니까 마음을 싹 바꾸면은 지금까지 이 상을 드러낸 놈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질이 공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 거야. 단지 뿌리가 있는 놈 것은 오래 살지만 뿌리가 잘라지고 뽑아진 것은 금방 쓰러져. 그러니까 잠시 잠깐은 여러분이 고통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언젠가는 어떻게 돼? 이 모습이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병든 몸을 가졌을지라도 내 몸은 건강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참회를 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이시여 내가 뛰어다니겠습니다. 뒤뚱뒤뚱 안 하고 멋지게 걸어가겠습니다. 머리가 시원하겠습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있는 듯 해도 금방 그것이 싹 사라지고 멋진 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멋진 인생이 될 겁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는데 발언하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죠. 발언을 잘 세워서
우리 평인사 신도들은 멋진 인생을 사시고 복된 인생을 사시고 만인에게 존경도 받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우리 평인사 신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바하. 헐! 우리 즐거운 연불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들었으면 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언을 하세요. 아미타불. 네, 멋진 발언을 하세요. 예. 완전한 몸을 발언하세요. 완전한 몸을. 아미타불. 네, 사바하. 사바하. 아미타불 사바하. 아, 그렇지. 건강한 모습, 자식이 잘 되는 모습, 내 몸이 건강한 모습, 살림이 풍부한 모습, 멋진 이성을 만나는 모습, 한평생 노후가 평안하고 화평한 모습, 공부를 잘해서 우수한 사람이 되는 모습 다 바라보시고 하십시오. 뿌리를 자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겉딱지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뿌리가 있을 때에는 오래 살지만 뿌리가 잘렸는데 지금 당장 변한 것 같지 않더라도 금방 변하게 됩니다. 아무리 중환자라 할지라도 뿌리를 자르는 작업을 해라. 그 뿌리가 마음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마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구나. 그러니 실체가 없으니 좋은 상을 심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연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교주 무량수 열애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